450장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옆에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 나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이요.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항상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한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있으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여건으로 인해서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올 수 있는 여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감당하지 못한 우리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고 날마다 조금씩 주님 앞에 다가가는 성장하는 자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허물들과 그 죄악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말아주시옵고 온전히 건강한 유체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또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헌신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7절 말씀. 역대하 33장 12절로 17절 말씀. 역대하 33장 12절로 17절 말씀. 자신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7절 말씀.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4절)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되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16절) 여호와의 제단은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단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므낫세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혔고 정말 신실했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그의 삶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빼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다가 결국은 자신 그리고 온 나라가 철저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제 3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돌아오도록 회개를 종용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유다는 아수르에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또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근데 끌려가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뭐라 그럴까 치욕적인, 아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수르니까 가장 포악한, 가장 잔인한 아수르니까 아마도 옷을 제대로 입혀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쇠사슬에 줄줄 말아가지고 이제 옷도 다 벗겨가지고 아마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포로 중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쇠사슬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한 나라의 왕이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므낫세가 아마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것은 불보듯 뻔하고 또 조롱과 고통 가운데 가다가 이제 철저하게 그가 무시했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마도 그 히스기야 아버지의 삶을 아무래도 봤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이것을 타개할 방법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의 고난은 성도를 변화시키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받아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게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경우, 더 엇나가는 사람.
아예 하나님 앞에 아예 벗어나 버리는, 아예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역대 왕들 보면은 그 우상을 섬겼던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러한 경우에 엇나가 버리는, 그냥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엇나가 버리는, 더 엇나가 버리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역대하 28장 22절 아래의 말씀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고통이 왔을 때, 삶의 고난이 왔을 때 거꾸로 완전히 그냥 튕겨 나가져 버리는 이러한 경우, 그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의 경우고, 또 다른 경우는 반대편 경우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므낫세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행한 길이, 므낫세가 행한 길이 보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의지했던 이 아하스, 할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그가 그 우상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 고난 끝에 할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엇나가 버렸는데, 그래도 이 므낫세는 막판에, 마지막 말년에 자신이 철저하게 외면했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보면은 이제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 회심한 사건하고 같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는 경우가 이 므낫세의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고난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채찍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가 평생에 저질렀던 죄의 규모를 보면은, 죄의 기간, 규모를 보면은 정말 이 므낫세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규모가, 그리고 기간 뭐 다 통틀어서 유다의 왕들 중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고난을 맞아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하 본문 33장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리 13절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시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들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이신 줄을 알았더라는. 그 므낫세가 여러 신들을, 이제 온갖 신, 그 중에서 하나는 몰렉이죠. 자식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 몰렉도 그것도 신. 거꾸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여호와라는 신이 이 진정한 신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깊이나 기간이나 그 죄의 양을 보면은 절대 이건 용서받을 수도 없지만 그도 다윗의 후손이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죄인 므낫세까지도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 신분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비참하게 끌려갔던 그 상황에서 다시 유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복권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난은 잠깐이고 은혜는 영원하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찾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므낫세가 이제 그동안 그 평생을
저질러 왔던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여러 가지 이제 겨우 유다의 왕으로서의 이제 겨우 유다의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를 합니다. 우리가 뭐 성벽 보수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대규모 토목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에는 더더욱 그렇고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므낫세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이 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33장 14절, 이제 14절.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서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냥 아니 무슨 해서 망가진 것을 보수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오벨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다윗성하고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인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곳에 있던 기존에 망가졌던 그 성벽을 보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게 쌓았다라는, 더 높게 쌓았다, 매우 높게 쌓았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매우 높게 쌓았다. 또 견고한 성읍에 지휘관들을 뒀다. 더 높게 쌓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냐면 당시 기술력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이야 크레인도 있고 할 때도 막 짓지만 당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다 사람 머무러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높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요새 같은 곳에 더 높은 성벽을 쌓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도 분명히 만리장성을 짓는데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이것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무사히 마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므낫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있냐면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역대 32장 30절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고 그로 인해 축복을 받은 것 중에 부귀 영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그 토목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샘물을 막아서 터널을 뚫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공급했다라는 이 얘기 나와.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시대에 또한 큰 건축 사업 같은 거는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명 피해도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데 히스기야 했던 일들 그리고 므낫세가 이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거 했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전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높게 성을 쌓았음에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공사판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이 공사판에만 함께 하셨을까라는 것이지. 다른 일에도 므낫세의 다른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기록에는 없지만 이 큰 공사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말년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한 그 모든 행사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엄청나게 힘든 토목공사고 나머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므낫세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어려운 공사도 무난하게 형통하게 만드셨고 기록은 없지만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을 것이고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33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다 같이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큰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에 문제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형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죄인을 왜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만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므낫세가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전에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고, 또 제단을 보수했고, 제단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 이제는 자신이 그동안 섬기라고 했던 것도 다 집어치우고 이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했다라는. 그가 이전에 이제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가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때 해피엔딩으로 이 삶이 끝나야 되는데, 행복하게 결말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요? 문제가 뭐냐? 그 17절에 이제 그 단서가 암시가 드러납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백성들이 드렸어요. 드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여호와께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도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그 산당은 허물지 않고 거기서 온갖 잡신들을 믿은 그 믿음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드렸지. 일단은 왜? 왕이 명령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제 행했던 우상 숭배를 같이 병행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는 용서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일생 동안 저질러 놨던 우상 숭배라는 죄의 잔재들이 나온 거예요. 므낫세는 돌아섰는데 백성들이 돌아설 이게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 오랜 동안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려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우상 숭배했던 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한다고 끝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유다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다스려요. 55년을 다스리는데 그 오랜 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나라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므낫세는 돌아섰는데 백성들은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하고 나라의 구원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나라의 구원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또 이 나라 이 교회들이 제대로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20절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놓음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 이제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마지막 참 재밌어요. 마지막 보면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놓음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평생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죄를 졌지만 말년에 회개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잘 보시면 그 20절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열왕기하 21장 18절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제 다윗의 묘실에는 안장이 되지 못해요. 다윗과 함께는 안장되지 못해요. 하지만 이 궁 안에 어딘가는 안장이 돼요. 이게 오늘날은 이 우사의 동산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궁 안에 있는 땅의 원주인이 우사라는 사람이라고 이제 추정은 되는데, 하여간 궁 안에 있는 땅 어딘가에 이제 이 므낫세가 안장이 돼요. 그나마 궁 안에 안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한 가까운 왕들 중에 할아버지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어디에 묻히냐면 28장 27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다윗 성에는 절대 못 들어갈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 성에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궁궐 안에도 장사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성 바깥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디서 장사되니라, 누가 해서 왕이 되니라, 이렇게 다 끝났는데 왕들이. 근데 그 끝에 보면 미묘하게 다들 달라요. 왕들의 최후가 조금씩 다 달라. 묘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참 재밌어요. 유대 왕들 중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 인정받은 왕은 어디에 묻히냐? 당연히 다윗 왕실의 묘에 묻힙니다. 히스기야 32장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격리를 표하였더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라. 온전히 섬긴 왕. 온전히 섬긴 왕들은 몇 되지 않지만 다윗과 함께 묘실에 안장되고, 그나마 조금 인정받는 왕은 그나마 다윗성 안에는 장사가 돼요. 므낫세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도 그가 말년에 회개 한번 하느냐고 그걸 인정받아서 다윗 궁 안에는 묻혀. 끝까지 개차반처럼 살았던 아하스 왕처럼 다른 왕은 아예 궁 안에 묻히지도 못해요. 근데 특별한 케이스 하나. 왕이 아닌데 왕실에 묻힌 사람. 역대하 24장 15절 16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요시야라는 어린 왕을 끝까지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섬겼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끝까지 왕을 세우고 어린 왕이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왕실에 묻히는 영광을 얻습니다. 참 묘지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옛말 우리말도 그런 얘기 있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므낫세가 헐게 했지만 그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윗의 묘실은 안장 못하지만 그래도 성 안에 묻히고, 그렇지 못한 왕은 아예 그걸 묻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급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마 묘실 같은 것도 상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평생을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으면은 정말 다윗의 명실 같은 곳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도 조금 인정받았으면 그나마 공동체 안에는 묻힐 것이고, 정말 개차반처럼 살면은 아예 여기도 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러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평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죽을 때도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므낫세 왕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회개 받아주심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 또한 지은 그 모든 죄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비록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 안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불을 깨끗이 씻겨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